2005년이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튀르키예 한 산골 마을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26개 가구가 이제 한꺼번에 양들을 같이 키우고 있는 목장이 있었어요. 양들의 숫자는 총 1,500여 마리 정도에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양들이 이렇게 키워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은 이제 한쪽 다른 곳에서 조금 멀리 좀 떨어진 곳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양 한 마리가 갑자기 절벽을 향해서 막 갑자기 난데없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갑자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 한 마리가 갑자기 그렇게 떨어진 것만 해도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 양이 이렇게 뛰고 이렇게 가니까 옆에 있었던 양들이 같이 따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양이 바로 줄을 지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차례대로 계속 양들이 하나하나 절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목자들이 이 상황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1,500마리가 전부 다 절벽으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전부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도 먼저 떨어진 양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푹신한 매트처럼 이제 좀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마리는 생존하게 됐고, 1,000마리 좀 이상, 450여 마리가 전부 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이렇게 사건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들은 원래 항상 늘 이럴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아프리카에서 약 8년 정도 양을 치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양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 얘네들은 발톱도 제대로 이렇게 날카롭게 있지도 않고 송곳니도 없는 그런 동물이고요. 그리고 달리기가 굉장히 느린 동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식 동물이니까 그 포식자들에게 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차라리 보호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초원에 사는 주제에 하필 털이 하얀색이래요.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동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시력은 또 얼마나 나쁜지 사물을 정확하게 보기도 힘들고 실제로 목자의 얼굴도 전혀 못 알아본대요. 그리고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서 이제 혹시 조그만 산토끼 한 마리가 그냥 딱 뛰어오르기만 해도 그 산토끼를 따라서 모든 양들이 같이 막 뛰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현상처럼 아까 이제 튀르키예 그 산골 마을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났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양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양과 같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대체 주님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던 걸까요? 사실 예수님이 했던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그런 비유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시편이나 선지서들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흔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선지서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목축의 민족이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그 동물은 굳이 설명이 딱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양이라고 비유를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 양으로부터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확실하게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그 이미지는 일단 이거였어요. 인도자 없이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 인도자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고, 그리고 언제나 인도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늘 따라다니는 존재. 이런 것들이었어요. 실제로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내리는 진단이 이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절대로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자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이어서 반드시 무언가에 기댈 수밖에 없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많은 인간에 대한 진단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사실 이런 인간에 대한 표현들이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은 인간의 자율성이거든요.
자율성이라고 하는 신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건 너 거야. 누군가의 말에 뭐 휘둘릴 필요가 없어. 정해진 삶이 어디 있어. 너의 길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너는 충분히 너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들이, 방금 말했던 이 자율성에 대한 이 선언들이 사실 꽤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규정된 방식에 끼워 살지 말자. 진짜 내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는 사실 뭐 그런 맥락들의 이야기들이거든요. 뭐 굉장히 멋진 이야기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정말 그 말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너무 좋은 말이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진짜 가능한가? 즉 우리가 홀로 우뚝 서서 나 혼자 알아서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내 에너지와 내 힘만 가지고 오롯이 내 결정으로 내 삶을 제대로 결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왔던 캐나다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인간은 고립되어 있는 주체가 아니라 오직 대화로 형성되는 존재다. 인간이 대체 뭘까라고 하면서 탐구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언어라는 틀 안에서만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보세요. 아무 생각이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점심 식사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예. 목사님은 대체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걸까?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모든 생각을 해보면은 뭐 혹시 지금 생각하시면서 영어로 갑자기 생각이 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개념으로 막 이렇게 생각이 막 떠오르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생각이 딱 붙잡히고 잡히려면은 우리는 언어로 그것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배워왔던 한국말들, 그동안 배웠던 표현들이 보통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밀한 속마음이라고 해도 결국은 말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이 생각이 담기지 않으면 그 자체가 성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과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이 언어를 그럼 누가 만들었는가? 내 안에서부터 내가 알아서 오롯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인가? 그게 전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모와 대화를 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사회 안에서 들어왔었던 말들과 표현들과 이런 모든 방식 안에서 습득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도 한국적 사고를 갖고 있지 영어식 사고를 갖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또 영어식 사고를 가져요. 왜냐하면 그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모든 생각들, 예를 들면 아름다움을 보는 눈, 사랑하는 방식, 혹은 화낼 때 쓰는 표현, 화낼 때 하는 태도, 어떤 음식의 맛을 그리워하는 것조차도 전부 외부의 소통과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롯이 나 스스로의 힘만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립된 상태로 내가 나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표현, 누군가와의 소통을 통해서 그것을 따르면서 계속해서 형성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늘 언제나 나다워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훨씬 적극적으로 선택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슬로건이에요. 절대 진리는 없다. 예전에 정답이라고 불렀던 것들은 그거 다 허상이다. 그거 얽매이는 거다. 그런 얽매이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롯이 나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통은 낡은 거야. 신앙? 그 옛날 얘기지.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거 캐캐묵은 옛날에 아무 의지할 것 없을 때 의지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지. 강요에 불과해. 이런 얘기들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근데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려고 하는데 고정되어 있는 북극의 별빛을 보고 보통 이제 항해를 합니다. 근데 그 별빛을 보고 가는 게 뭔가 자유롭지 않게 느껴진 거예요. 내가 굳이 별빛을 보면서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나 스스로 방향을 언제든지 결정해도 돼. 내가 굳이 저기에 기준을 둘 필요가 없어. 나는 나대로 내 방식의 항해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북극의 별을 그냥 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외부의 빛을 꺼버리고 나면은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진정한 빛을 보게 되고 정말 나다워지는 존재가 과연 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실제로 이 세상이 그런 것을 추구하기는 했는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어디를 보게 됐냐면 위에 거를 치워버리니까, 큰 걸 치워버리니까 옆을 보게 됐어요. 옆 사람.
다들 얘기해요.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 나는 나다워질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봅니다.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따지고 보면 새로운 인도자들의 팔로워가 돼가지고 팔로워가 돼서 살아가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영향을 미치는 곳에 그냥 또 팔로잉 하면서 갑니다.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들이 늘 벌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세대라고 가장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실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인도자들 틈 하는 가운데서 따라가면서 따라가기 바쁘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설명과 예수님의 진단이 바로 이 이야기였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무언가를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옆에서 뛰는 인간들을 보고 있다. 옆에서 뛰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거기서 같이 반응하면서 멋모르고 같이 또 뛰는 그런 인간들이다. 우리의 인생은 옆을 보면서 같이 뛰는 그런 존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이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물어야 될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진짜로 따르고 있는 중이며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유롭다고 얘기해도 자유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를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다. 자, 너희는 양들이야. 너네는 뭔가를 자꾸 따라다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니들이 근데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두 가지 목록을 알려줘요. 잘못된 인도자 목록. 그게 바로 도둑, 강도 입니다. 첫 번째 목록이었어요. 일단 도둑의 특징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도둑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들은 양의 그 우리로 들어갈 때 양들을 만나러 우리로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냥 문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다른 곳으로 담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문 앞에 문지기가 있거든요. 그 문지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관계가 검증이 돼야 돼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정상적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양과 목자 사이에 그리고 이 우리를 지키는 그 문지기 사이에 그 아는 관계라고 하는 그 전제가 성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들어오잖아요. 반가워해요. 문으로 들어오면서 활짝 열면서 그 웰컴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도둑은 문으로 안 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격적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맺을 필요성도 아예 못 느끼고 있는 어떤 존재예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도둑이 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가? 이 도둑이 양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양 우리와 뭐 이 목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열심히 알아요. 이 도둑은 어느 양이 가장 살이 찌었는지 가장 가치 있는 양인지 잘 압니다. 어느 담이 가장 낮은지도 알고요. 걔가 어느 타이밍에 잠을 잘 자는지 이런 것도 알아요. 그래서 다 파악해가지고 담을 넘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자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을 위해서 찾아오거나 양을 위해서 지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하기를 오직 훔치고 죽이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결국 도둑에게 있어서 양은 어떤 대상이냐면요. 순전히 착취의 대상이에요. 양을 좋아하긴 해요. 양을 좋아하고 양을 많이 알아요. 근데 착취하기 위해서 양을 만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인도자래요. 양을 끌고 가고 양을 이끌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양은 멋모르고 같이 뛰어가는 그런 존재. 두 번째 12절에서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기에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며 양들을 버려두고 달아난다. 그러면 늑대는 양들을 물어가고 남은 양들은 흩어지고 만다. 그가 달아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삭군이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에는 양들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목록입니다. 첫 번째는 도둑이었고요. 두 번째는 삭군이에요. 자, 이 삭군은 도둑보다 훨씬 교묘하고
목자와 그러니까 좋은 목자와 우리를 진짜로 인도해 줄 만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검증 이런 게 이게 뭐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사꾼은 떳떳하게 문으로 드나들어요. 진짜로 문을 열고 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좋아합니다. 심지어 들어와서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와가지고 영락 없는 목자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양들에게 먹이도 주고요. 물 먹을 만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문득 중대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늑대가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런 순간에 이들은 매우 효율적인 계산을 합니다. 사꾼은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돈이었거든요. 유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수지타산에 맞게 계산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부류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진단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양들이 없다. 그의 마음에 양이 없다. 돈이 있었던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양은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적절하게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인도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거나 유익이 사라지면 얼마든지 그것을 내다 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 목록을 들고 우리 시대에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가장 잘 안다는 것처럼 아는 듯이 인도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람들은 뭘 따라가고 있을까요? 무엇에 인도를 받고 있나요? 좀 제가 보기에는요, 알고리즘과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깨가 아프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여기 잔뜩 뜹니다. 유튜브에서 어깨 통증 낫는 법 막 이게 막 떠요. 갖고 싶은 거나 관심 있는 거를 막 생각하고 조금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핸드폰 열면 쇼핑 그 광고들이 막 계속 뜹니다. 뭐 열기만 해도 내가 그렇게 찾고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뜨기 시작합니다. 계속 보게 만듭니다. 하여간 역사상 그 어떤 인도자도 우리를 이렇게까지 잘 알아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 잘합니다. 뭘 하면 내가 감동하고 무엇에 내 마음이 반응하고 무엇을 사고 싶어 하는지를 막 다 알아요. 게다가 우리는 스마트폰을 거의 뭐 하루에 수시로 어마어마하게 엽니다. 계속 열면서 그 안에서 계시를 받아요. 인도해 주는 대로 삽니다. 스마트폰의 계시에 따라서. 아, 건강에는 이런 음식이 좋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요런 건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테니스는 요렇게 쳐야겠구나. 막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시가 막 임해요.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저럴 땐 또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그 학자 한 명이 이 시대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감시자본주의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가 표현하기를 이 시대의 산업은 우리의 일상을 집요하게 밀렵하는 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산업 자체가 우리를 밀렵하는 중이래요. 이 사람이. 밀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섬뜩한 단어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코끼리 밀렵하는 사람들, 밀렵꾼이 코끼리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까? 밀렵하는 사람들은 코끼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상아를 뽑아낼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해야 얘가 안전하고 아프지 않을지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상아만 뽑으면 돼요. 상아 뽑고 코끼리 사체가 막 널립니다. 죽든 말든 상관하지도 않아요. 그 밀렵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 산업이 인간을 그렇게 대합니다. 인간에게 정말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돈만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을 일으킵니다. 너무너무 편리한데 그 편리한 거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망가집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자본주의와 산업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부해요. 우리라는 존재를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철저하게 개인화시켜서 알아가요. 심지어 AI 시대에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를. 그리고 열심히 우리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고요. 그리고 우리는 황폐해집니다.
지금도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뭐 이거 굉장히 적게 하는 사람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미 확인된 현실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간다고 하고요. 불안도는 점점 더 늘어가고요. 번아웃 증상도 늘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현대인들은 온통 도둑한테 인도받는 상황인 거죠. 착취당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 안에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도자가 분명히 존재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것과 비슷한 양상의 삶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마치 도둑에게 인도받는 것처럼 착취당하고 사꾼에게 인도받는 것처럼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결과물들이 우리의 인생 안에 펼쳐집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이 뭔가 자꾸 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 털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번아웃이 막 심하게 오고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신앙에 열심을 막 내기도 해요. 근데 열심을 내는 이유를 돌아보니까 그 열심 내는 이유가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뭔가 줄 것 같아서, 안 그러면 하나님이 또 뭐 가져갈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 달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관계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너무 슬픈 일인데 실제로 왜곡된 하나님, 도둑이나 사꾼의 이미지와 형상으로 왜곡된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꾼과 도둑의 이미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왜곡된 하나님인가? 여러분, 인류 최초의 유혹을 기억하시죠? 어느 날 갑자기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진짜 그랬어? 하나님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야. 너네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들도 마치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됐었던 거야. 그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얘들아,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진짜 잘 되는 꼴은 못 볼 것 같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너희가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을까? 잘 모르겠어. 너희도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오히려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아? 결국 그분이 내린 명령은 너희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든 억제하고 너네를 좀 짓누르고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 이거 먹어버려. 그렇게 살 게 뭐가 있어? 그냥 먹고 하나님처럼 돼버려. 내 말 잘 들어.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뱀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은 아주 쪼잔한 분으로 얘기했어요. 그 우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뺏는 분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자유를 뺏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아주 벌 주거나 힘들게 만드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이 완벽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도둑이나 사꾼처럼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들 생각에 하나님은 마치 그런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열매를 따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약 나를 그저 착취하는 신이라면 내 몫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 몫을 챙겨야 했죠. 제가 실제로 몇 년 전에 한 청년에게, 한 형제에게 제가 풍삼기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어요. 풍삼기를 인도하는 중에 그 친구한테 제일 큰 문제가 뭐였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는 게 너무 두렵대요. 예수님을 더 잘 따른다는 게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더 많이 배우고 더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인생이 마치 하나님께 완전히 털릴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털어갈 것 같대요.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만들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나에게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다가올 것 같고, 나를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들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선교사가 되라고 부르시거나 뭐 결혼도 똑바로 하지 못한 채로 그냥 뭐 교회에서 광신자처럼 살아가게 만들 것 같아서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형제에게 하나님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도둑 아니에요? 도둑? 사꾼? 하나님이 딱 그런 존재처럼 이게 여겨지는 거예요. 기껏해야 내가 열심히 번 내 돈 11조로 뺏어가는 분, 즐거운 나의 주말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든 울며 겨자 먹기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분,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런 존재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봉사는 해야 이뻐해 주시겠지. 혹시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면 오늘의 일정에 나에게 재앙이 닥쳐오는 건 아닐까?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그런 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성공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는 자신이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려고 하는 어떤 대단한 놀라운 일에 우리를 그냥 갖다가 써먹으려고, 우리를 사용해가지고 어쨌든 이용해가지고 뽑아먹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이라는 말이 들리잖아요. 그럼 부담감이 생겨요. 자꾸 또 나 써먹으려고, 나 뽑아먹으려고.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그리고 언제나 신앙생활하는 동안 정죄감과 죄책감에 쫓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을 사꾼의 이미지로 생각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알에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부르짖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로 몸을 긋고 피를 질질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내가 지불한 대가만큼 돌려주는 신이었어요. 내가 그 신에게 무언가를 주면 준 만큼 결과를 주는 신이었어요. 인과 응보의 신, 기브 앤 테이크의 신.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값을 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에 대한 이런 이해가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도 똑같이 그대로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미가서를 보면은 미가서에 사람들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가 이딴 소리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적했던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천천의 수량이면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물의 기름이면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바치면 될까? 하나님께 그러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도 침묵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얘기를 좀 들어주실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자꾸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위기 상황에는 헌금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시험을 앞두고는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혹시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떠올리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늘 내가 지불한 만큼 돌봐주시는 분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사꾼이죠. 내가 돈을 주면 돌봐줘요. 근데 내가 돈을 안 주잖아요? 내가 그분께 뭘 안 주잖아요? 안 돌보시는 거야, 나를. 사꾼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꾸 하나님께 뭐 좋은 거 드리래요. 드리면 뭐 해준대요. 안 주면 안 해줄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을 계속 갖고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칠 수 없는 고난과 절망과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좌절을 겪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떠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꾼 가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하나님이 떠난 줄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현실 한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고 사꾼이 아니고 나는 좋은 목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면에서 그분은 좋은 목자라고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에서는
아까 그 튀르키예 그 예를 좀 들은 것처럼 공동 우리가 존재했어요. 공동 우리.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한 자기 양들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그 모여가지고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면 밤이 되잖아요. 그럼 양떼들을 다 같은 우리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목자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고 재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가 문 앞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소리를 이렇게 내요. 뭐 피리를 불기도 하고 입으로 막 소리를 내기도 하고 뭐 목소리로 하기도 하고 뭐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막 이렇게 합니다. 하여간 목자들이 늘 내왔던 고유의 소리를 내면 기가 막히게 뒤엉킨 무리들 한가운데서 자기 목자, 그러니까 자기 양들만, 그 목자의 양들만 문 앞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비록 시력은 하나도 안 좋아가지고 목자 얼굴은 하나도 못 알아보는데, 근데 그래도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들어왔던 그 소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항상 언제나 계속 귓가를 울리던 바로 그 소리가 들리면 얘네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런 분이래요. 내가 소리를 내면 너희들이 올 거야. 근데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피리 불고 막 이렇게 소리, 이게 부른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소리를 낸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소리를 낸대요? 그냥 의미 없는 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라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데리고 나간대요. 단순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얘들아 하라고 그냥 다짜고짜 그냥 퉁쳐가지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를 알아주시며 부르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수준으로 알아주시는지 아세요?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좋은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바로 그 알므로 말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양들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를 맺냐면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맺는 그 관계성의 그 알매 수준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냥 데이터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서로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양들에게 하겠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은 사랑으로 그 이름을 부르시되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아주 큰 기쁨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알아주시는 그런 목자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도둑과 사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매우 독특한 관계성이에요. 두 번째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늑대 앞에서 드러납니다. 이미 말한 대로 사꾼은 늑대 앞에서 계산을 해서 도망가요. 합리적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귀한 게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양들의 목숨보다 목자의 목숨이 덜 귀하겠어요? 고르려고 하면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다 돈 벌자고 한 짓인데 목숨 걸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목자들은 좀 다릅니다. 사꾼과 좀 다른 게 양들이 그래도 자기 소유예요. 사랑하는 것들이니까 도망가지는 않고 어떻게든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싸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목자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좋은 목자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신대요. 단순히 목숨을 내가 걸겠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목숨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얘기예요. 아무리 양이 귀한들 어떻게 목자의 목숨보다 귀해요. 실제로 현실 속에서 목자가 그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미덕이 아니라 이건 재앙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목자가 죽으면 양떼는 그날로 전멸이거든요. 목자가 없으면 진짜로 양떼는 전멸당합니다. 인도자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목자들은 그래도 자기가 자기 목숨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만 싸웠어요. 열심히 싸우되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래도 도망치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정상적 태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 자기 목숨을 아예 내려놓는다는 결정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내 목숨을 내려놓기 때문이다. 다시 얻으려고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란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다. 나에게는 목숨을 내려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목숨을 내려놓을 권세,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까지 오직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아셨습니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목숨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다시 얻을 수도 있대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압도적인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존재야. 나는 심지어 목숨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 목숨을 다시 얻을 수도 있는 존재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압도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여유로움의 그 품격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이나 사꾼이 양들을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도둑이 왜 양을 탐합니까? 사꾼이 왜 양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자기 유익이 필요하니까요. 무언가를 얻어내고 빼앗아야만 내가 풍족해지니까 그게 자기 이득이 되니까 그런 방식을 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버리고도 여전히 이미 완전히 풍성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그분이 누군가에게 굳이 빼앗거나 뭔가를 빼앗거나 그분이 어디선가 착취하거나 가져가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포예요. 왜요? 그는 압도적으로 풍요로우시거든요.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거든요. 양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헌신을 얻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 사용되는 거 그거 없어도 그분은 풍요롭습니다. 우리의 돈 안 바쳐도 그분은 여전히 풍요롭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를 완전히 깨뜨리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써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모자란 분인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나도 그런 존재가 아니야. 아무것도 빼앗아갈 이유가 없어. 예수님 그리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줄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피를 그분께 바쳐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바알 앞에서는 자기 몸에서 피 막 질질 흘려야만 바알이 좀 들어주실까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분이 우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오히려 그분이 오히려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도 넘치도록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수단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진정한 좋은 목자의 품격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야 될 건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진짜 좋은 목자, 우리의 그 목자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발견돼야 될까요? 일단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일단 인격으로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물건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통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 이런 식으로 막 부르지도 않아요. 내 이름 부르신다고 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추상적인 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무슨 자판기처럼 대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자꾸.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분 자체를 알아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분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의 생각을 궁금해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성장할수록 압도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에 대한 이해와 신뢰 한가운데서 우리의 불안이 멈춰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삶.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에 심취해서 내 기도 제목에 파묻혀 있죠. 그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를 알아가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그런 일을 해봐야죠.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그 강력하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 계속 배우세요. 부탁입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최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기도문으로 꼭 기도하십시오. 그 책 보고 기도하세요. 다시. 맨날 까먹으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소통하기 위한,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기도의 정수예요. 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져 가고 그분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헤아리는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이것만큼 탁월한 기도가 없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인격적 관계의 만남을 지속하다 보면 그 세월의 흐름 한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자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뭘요? 얼마나 좋은 목자신지 그분이. 근데 평생의 삶에서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깨달음이 생겨요. 아, 주님은 나를 수단 삼으시지 않으시는구나. 아, 주님은 진짜로 나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시는구나. 그게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양상이 변해요.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탈탈 털어서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결국 그분은 우리를 목적 삼으셔서 내가 목적이에요. 내가 목표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 삶을 결국 풍성한 삶으로 누리게 할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가난하든 병들든 좌절하든 낙심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그분은 결국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그분은 결국 나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자리에 나를 세우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적당히 안 멈춥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거침없이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요. 적당히 멈춰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더 수고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아니까 아는 만큼 수고가 돼요.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섬깁니다. 자발적으로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추구해 나가는 추구점들이 내 안에 나오기 시작해요. 진짜입니다, 그게. 그 율법주의나 벌 받을까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얼마든지 멈추고 쉼을 누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왜요? 좋은 목자이신 그분이 원하는 거는 내가 이루는 성과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거 어차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엄청 커지든 말든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그게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고 어떤 대단한 성취를 내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그게 실제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우리 수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차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안 오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예요. 내가 열심히 애쓰면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피를 흘리셨다고요. 용납받았잖아요. 우리 이미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이게 내면화되기 시작하면 아무 때나 내가 누울 수 있어요. 그냥 편히 눕습니다.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안식의 리듬에 맞춰서. 왜요? 내 인생은 나한테 달린 게 아니고 이미 그분 손 안에 있고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당신의 양이니까. 뭐 시력 안 좋고 앞이 안 보이고 뭐 어때요? 안 보인 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단 하루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진짜 쉼을 계속 경험하십시오. 그 연습하십시오. 마냥 널브러지거나 그냥 쾌락을 즐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의 독특한 관계와 신뢰 안에서만 경험되는 독특한 안식이 존재해요. 전에도 말했지만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대단한 휴가나 뭐 이런 거 안 가도 하와이보다 더 깊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무 때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튼 평소에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그 지키십시오. 도둑과 사꾼에게 자꾸 내 인생을 빼앗기지 마세요. 자꾸 빼앗기는 쉼 하지 마세요.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면서 그거 하면 뭐예요? 안 쉬어지잖아요. 그거 그만하시고요. 유튜브와 SNS에 탈탈 털리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배워나가는 일이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 1월달 설교 시리즈 다시 들어보세요. 안식 시리즈 기억 안 나실 거니까. 우리는 잘 달리는 것도 가능하고 잘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에겐 진짜 좋은 목자가 있으니까 그분 안에서 뭐든지 가능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우리는 다 양처럼 뭔가를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도둑과 사건들로 가득해요. 근데 심지어 신앙 안에도 이게 자꾸 틈타요. 마치 하나님을 도둑인 것처럼 사꾼인 것처럼 자꾸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꼬드깁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좋은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분 절대로 우리를 착취하거나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수단 삼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마침내 풍성한 삶을 주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진리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하셔서 다른 목소리들, 다른 인도자들의 목소리는 잠재우시고 오직 예수의 목소리 아래에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균형 있는 삶, 그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